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해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언변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 간섭과 또 축복이 있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제대로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죄의 용서와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는 많은 내용이 나오죠. 우리 뭐 창조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또 하나님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또 마지막 심판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성경이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의 핵심 내용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경의 내용이 다 은혜가 되고 다 관계가 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성경의 내용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책이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고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씻어진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신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받지만 우리가 체험 속에서 그 용서와 구원을 확신하며 또 그 감격 가운데 그리고 그 은혜의 실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용서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저는 카비네트 교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항상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내용적으로 알고 어떤 공식으로 알고 그냥 그것을 머리로 믿고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마치 우리가 멀리서 음식 냄새를 맡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고 할 수 없듯이 직접 가서 맛을 보고 그리고 스스로 그 은혜를 느껴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가지고, 아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마치 공식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새 생명을 줘서 나는 이제 거듭났어, 용서받았어, 여기서 머무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용서를 맛보아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 길을 가려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내려놓고 벗겨져야 됩니다. 벗겨지는 그 수치와, 그리고 나 스스로도 맡지 못하던, 마치 내 입냄새를 내가 못 맡듯이 내 스스로의 또 내가 맡지 못했던 그 죄의 냄새를 내가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기어서 가는 길이지. 왜냐하면 그 길은 걸어서는 도저히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가야 되는 길이고, 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데 그 어려운 길 말고 쉬운 길들이 널려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널려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유혹의 길들, 율법의 길이 있고요, 기복의 길이 있고요, 세상의 쾌락의 길이 있고요, 수많은 우리 스스로가 걸어갈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들이 있는데, 이 좁고 힘든 길을 내가 벌겋 벗겨지면서 내 죄가 폭로당하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냥 피상적인 그런 확신을 갖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희생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보고 만지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피를 흘렸던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표상일 뿐이고, 그것은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라고 하셨을까?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해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효력이 있었다면 왜 그것을 반복적으로 했을까? 그 이유는 3절에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죄를 회상한다, 죄를 기억한다, 죄를 깨닫는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제일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안 되고요. 잘 믿는 사람들도 죄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깊이만큼 깨닫는 그 시간과 그 마음의 자기 성찰과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서 드렸던 속죄 예물들, 주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바쳤던 그 의식은 우리가 죄를 상기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죄를 상기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엄중함, 죄는 죽음이다.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가 죽을 정도의 죄는 아닌데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그만큼 죄인인가? 나는 그래도 선량한 시민인데. 우리 교회 다니다가 어떤 분이 화를 내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 다니다가. 왜냐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뼛속까지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쾌해서 떠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진리가 아닙니다. 출발점은 우리를 한없이 불쾌하게 만들 수 있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진리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죽임을 당해야 할 마땅한 죄인인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10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이 깨달음은 스스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기 전에는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본질적으로 원한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속죄의 예물을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본질적으로 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그림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상이고 또 죄를 상기시키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할 뿐이지 진짜는 예수님인데 진짜는 예수님의 몸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 신성이신 하나님 주님께 신성이신 예수님께 인간의 몸을 입혔죠. 성육신으로 몸을 입혀서 모든 신경을 연결했어요. 그 신성에 인간의 육체의 모든 신경을 연결해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수치를 다 느끼실 수 있도록 배고픔과 슬픔과 아픔을 다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러난 다음에 제일 처음 가해진 것이 채찍질이었습니다. 짐승의 뼈를 군데군데 박아서 만든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사정없이 후려쳤는데 거기서 피가 터져 나왔죠. 신이신 온전한 의인이신 예수께 인간의 몸을 입혀서 모든 신경을 연결하고
그 몸에 가해진 채찍질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생각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은 우리의 손과 발이 악의 길로 향하고 악을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것도 이론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실까? 여기 자식 있는 부모들이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식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물론 아브라함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지만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자식에게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나중에 골고다 언덕이 되는 그 산을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바다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누구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바로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죄 없는 예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우리의 죄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그에게 쏟아붓는 공의가 만족되어야지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재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의 존재값. 객관적으로 측량할 수는 없지만 나의 존재값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연령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소유에 따라 가지고, 연봉에 따라 가지고 존재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존재값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값은 다 가짜예요. 저는 우리의 존재값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우리의 존재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값은 귀하신 주님의 피값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존재값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값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값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매기시고 사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희생과 죽음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 내면의 상태나 내 성화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확신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화는 필요한 것이고 성화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우리의 성화와 관계없습니다. 출발 자체가 우리의 성화와 관계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이 징벌을 당하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100%. 율법주의가 뭐죠?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너의 행함. 그럴 때 너의 행함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공로가 뭔가 부족하니까 너의 행함으로 채우라는 것이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구약의 예물을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한 번만. 구약의 짐승처럼 매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백신으로 영원한 면역을 가지듯이 한 번의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께 갖다 쓰는데 우리의 신분이 거룩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의 본뜻은 도덕적인 탁월함이 아니고 거룩의 본뜻은 모든 것들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말할 때 그때의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영원성.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도 구별되고 우리의 운명도 구별되고, 그래서 거룩해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구별된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이 아니고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린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단 한 번이고 영원하고 유효하다. 단 한 번이고 영원하고 유효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 충분성, 절대성, 영원성, 그 한 번의 제사 드림을 통해서 그를 믿는 우리의 신분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민권이 달라지고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표현이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진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 내면에 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다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다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면을 모르죠. 저는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구원받은 사람도 그냥 주변만 맴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가는데 사탄은 수많은 방해를 놓고 있죠. 그 길은 협착하고 가기도 어려운데 사탄은 옆에다가 율법의 길도 만들어 놓고 아주 엄격하게 우리의 의의를 요구하시는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가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기복의 예수님도 만들어 놓고 세상의 영화와 성공과 부귀를 가지고 자기에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줄 것처럼 하는 그런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도 갖다 놓고 또 세상의 쾌락과 바쁨과 분주함과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이 정신을 자꾸 이탈하도록 만드는, 정신을 자꾸 빼앗아가는 그런 수많은 세상의 스마트폰, SNS, 드라마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은연중에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죄책감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시면은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해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죄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죄의식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는 죄의식을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죄의식을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사탄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거울의 방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주 커다란 거울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서 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좌절시키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그런 죄의 모습으로? 죄책감과 죄에 대한 이 자각,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조차도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양심의 가책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죄책감은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가? 양심의 가책은 죄에 대한 자각과 반성과 그리고 슬픔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한 양심의 자책은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그러한 뉘우침과 반성과 회개와 경건한 슬픔으로 나아가지만, 죄책감은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벌하실 거라는 두려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요.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양심의 가책으로 나아가는 것은 영혼에게 유익이 되지만 죄책감으로 나아가는 것은 영혼을 죽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이것입니다. 죄가 깨달아져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죄를 십자가와 연결해서 보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내 죄를,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당하게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 죄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 목 놓아 울 수 있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라면 죄책감은 죄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죄책감인데, 우리가 죄책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노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문 닫고 골방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과거의 어떤 일과 연결지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연결짓는 것을 잘해요. 물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결과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내가 가족에게 버럭 화를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과거의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안갚음이나 처벌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주부가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섬뜩하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주부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자주 아팠어요. 다른 아이보다 좀 더 자주 아프고 심하게 아팠어요. 근데 왜 내 아이가 이렇게 아픈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섬뜩하게. 목사님 물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제가 처녀 때 낙태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생명을 죽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이를 처벌하시면서 저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냉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예수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아니요,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자매님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 당신의 아들을 완전하게 처벌하셨다면 두 번 처벌하시는 것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처벌하셨다면 그걸로 처벌은 끝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 중에 하나인데 죄책감을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을 해결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거리를 두고 있으면 자기 영혼만 메말라 갈 겁니다.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둘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양심의 가책은 거룩한 슬픔을 자아내지만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덜 짓는 사람이 죄의식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죄를 덜 짓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은 양심이 무뎌져서 죄의식을 잘 못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같은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봤어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느낍니다. 그 상태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판 때까지 답이 없다가 나중에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그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결과는 있어요. 처벌은 있어요.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은, 심판은 있어요. 근데 양심이 묻어져서 죄책감을 못 느끼고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죄의식은 죄를 덜 짓는 사람이 더 느껴요. 왜?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겉으로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더 느껴요. 왜? 자기는 죄를 덜 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죄도 더 많이 해요. 왜? 같이 더러우면 손가락질 안 할 텐데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엄청난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죄를 안 짓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안 지으면서 죄책감을 더 느끼거나 죄를 안 지으면서 남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상대적 의의를 느끼거나 둘 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을 때 죄를 통해서 만나고 믿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가 안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지만 그것이 죄를 가벼이 여기거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죠. 그죠? 그걸 오해하면 안 되죠. 사탄이 주는 정죄감으로 괴로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진리는 신분과 체험에 관한 진리가 있는데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해졌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체험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있죠. 성화가 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체험과 신분을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자들은 믿고 성화를 이루는 자들이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벽한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신분을 바탕으로 우리의 체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용서는 이미 완성되었고 이미 완전하며 그리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고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이죠. 그래서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그날 이후라는 것은 십자가 이후를 말하죠.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죠.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준다는 것은 더 이상 쓰여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결과 17절에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모든 사람을 그의 행함에 따라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의로운 행함은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의 기록은 다 삭제되었어요. 왜? 이미 다 갚아졌기 때문에. 이 빈 문서가 이미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등기부 등본은 깨끗해요.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가는 것이지 우리의 성화를 힘입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 가는 길 속에서 우리는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난 똑같은 것을 다시 반복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는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짧게 들어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지성소, 진정한 지성소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길이 영원히 열렸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20절에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습니다. 여기서 휘장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임재를 있는 곳을 나누던, 거룩한 곳을 구별하던, 함부로 못 들어가던 그 커튼이죠. 이 커튼이,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찢어졌죠. 그죠?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이 휘장이 뭐예요?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그래서 죄가 씻겨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세차장에 갈 때 더러운 차를 끌고 세차장에 갑니다. 그리고 세차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 차 안에 타고 있어 오면 이 세차 기계를 통과하면서 물과 비누가 쏟아지면서 차를, 오염을 씻어내죠. 그리고 나오게 되면 깨끗한 차로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찢겨진 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과 머리와 옆구리에서 툭툭 떨어지는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의로 우리를 완전하게 전부 코팅한 거예요. 코팅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코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죄만 씻었다면 다시 더러워질 텐데, 아니면 죄를 씻지 않고 코팅했다면 그냥 죄가 그 안에 gat혀 있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를 코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상태에서, 순결한 상태에서, 흠잡을 것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의로 코팅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죄의 목소리가 들리고 사탄의 정죄의 목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정죄의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탄아,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김을 받았고 나는 예수님의 온전한 의로 코팅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세차장에 마치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이걸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신분으로는 다 씻겨지고 코팅되었지만 다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가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다 말끔히 씻기셨지.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를 완전히 코팅하셨지.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의의 예복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은혜는 용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졌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냥 기쁨의 멜로디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심금을 울리지는 못해요. 우리의 영혼에 심금을 울리는 은혜는 내 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죄를 씻기셨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거든요. 천하를 다 얻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들을 쫓아 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자꾸 십자가로 가져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구절이 있는데요, 찔리면서 은혜 받아서 회개가 됐습니다. 헛된 일은 헛된 세상에 맡겨라. 헛된 일들은 헛된 인생에 맡겨라. 우리가 헛된 일들을 목숨 걸고 감당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배로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서 이제 더 이상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의 쉼, 양심의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냄새만 맡고 먹은 것처럼 바보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발가벗겨지고 사탄의 정죄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아갈 자격이 있냐는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